어, 이제 전체적으로 그 주일학교 강단하고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하고 이게 일치가 돼야 아이들하고 소통도 되고 언약 얘기도 좀 나눌 수가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깊이는 다르겠죠. 그 어른들이니까 좀 더 다른 내용이 나오지만 저도 이 메시지를 놓고 몇 주 동안 계속 기도를 하고 묵상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포럼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미리 언제나 이번 주 나오기 전에 충분히 여러분이 기도 수업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묵상을 하고 하나님하고 포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포럼이 안 되면은 나하고 내가 포럼이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포럼할 내용이 없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다음 주 사실은 기도 수업을 해가지고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걸 놓고 반복적으로 기도하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제가 받아봤는데 우리 김지영 권사가 메시지를 어린이 기도 수업하고 유치부하고 중고등부 기도 수업을 한꺼번에 제가 부탁해서 나한테 계속 보내요. 그런데 한 번은 한 달 전에 다음 달 할 것이 내게 배달이 됐어요. 그 뭔 얘기냐면 신청을 하면 한 달 다음에 나올 것도 이미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우리 김정 권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미리 해버리는데 그게 한 달 전에 제게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깜빡해버렸는데 어디를 우리 이제 집사람이 잘 챙겨놨는데 내가 이제 어디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 더 부탁을 했더니 또 이제 금방 왔어요. 어제 왔더라고요. 찾았어요. 두 개 다 찾았는데 하나는 제가 사택에 놔두고 보고 하나는 여기 강단에 놔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늘 기도해야 되니까 눈에 띄어야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손에 이 주보하고 기도 수업은 떠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 수업을 계속 가지고 다니기는 어려우니까 매일매일 기도 수업을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담아가지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알아듣겠죠? 그리고 산업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산업의 메시지를 토요일날 듣고 한 번으로 끊이지 말고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알아듣겠죠? 상황이 바뀌면 목사님 메시지도 그때그때 바뀌기는 하는데 그거는 대상이 바뀌기 때문이고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거니까 그 안에 담겨놓은 원리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렘넌트하고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먼저 결론 나와 있는 게 돼야 돼요.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예요. 그게 그럼 세상이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영원한 25 응답의 이게 시간표, 이게 이 문제가 세상에 오면은 그때는 여기가 모든 응답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세상에 큰 어려움 왔다. 기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큰 문제가 왔다. 기회입니다. 그런 문제 살릴. 아멘. 그리고 전환점이 업그레이드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전환점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도 있고 그 안에 삶 속에 성취될 언약도 있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가슴이 열려서 세계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시간표가 된 겁니다.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문제로 받아버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못 일어납니다. 근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계획이 새로운 내 인생의 시작이 들어있는 거죠. 25 응답의 시작이. 그것도 영원한 25 응답. 얼마나 신납니까? 아멘? 여러분 문제 붙잡고 문제 속에 빠지고 자꾸 시험 들고 그래버리면 여러분 몸, 마음
그다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이게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게 돼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난날에 살았던 삶을 빨리 그런 날 안 되는 날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새 생명, 새 능력, 새 신분, 새 권세 쪽으로 그쪽으로 들어가서 작은 것부터 하란 말이에요. 작은 것. 영원한 능력 25응답의 시간표라니까 이번 주보에 여기 지금 주보를 만들면서 앞에 글자가 부족해, 공간이 부족했는지 셋자가 빠졌어요. 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와 25응답의 시간표. 그럼 다른 사람이 보면 도무지 이 말을 못 알아먹겠죠. 그럼 여러분이 주신 선물이죠.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만 여러분이 알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끔씩 이런 게 필요해요. 저는 가끔씩 정말로 중요한 얘기할 때는 영상 못 보내게 하잖아요. 영상 못 내보내는데 가끔씩 그래도 영상을 내보내더라고요. 아, 이거는 꼭 전달해야 돼. 그런 마음이 방송실에 있는 렘넌트들이 그게 가슴에 부딪혀서 그런 거겠죠. 자, 이 땅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게 뭐가 문제냐면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뭐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좀 커지면 우리밖에 몰라요. 좀 커지면 우리 집밖에 몰라요. 좀 커지면 우리 지역밖에 몰라요. 더 좀 커지면 우리 민족밖에, 우리 나라밖에 몰라요. 그렇게 해서 멸망받은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해서 멸망받은 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완전히 멸망받아 버린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7번이나 멸망을 받았는데 하나님 응답 주실 때마다 결국 딴 길 가가지고 멸망받았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그 길을 계속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당연히 안 가야 되겠죠. 그렇죠?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 나밖에 모르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나를 넘어서는 응답, 그거를 주시고 그거를 알아서 이제 세상을 살리도록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문제 속에 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밖에 모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냐? 아니요, 깊이 상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그리고 거의 본성적으로 우리 가슴에 새겨놓은 걸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나만을 위해서 나에게 집착이 돼가지고 하나님만 빼버리고 그게 확 붙잡히도록 하기 때문에 사람이 못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마귀는 안 보이고 나하고 내 마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니까 못 빠져. 근데 본성이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고 여러분이 이게 문제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게 진짜 문제군요 하고 그러면 나밖에 모르는 인간을 버려야 되겠죠? 근데 안 버려져요. 왜냐하면 본성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한 걸 가지고 마귀가 유혹을 해오고 필요한 걸 가지고 나를 공략을 하니까 우리 스스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미니, 혜미, 미진이 지 힘으로 절대로 못해요. 율법, 종교, 도덕성 이런 거 가지고는 이걸 해결이 불가능하죠. 이거 어떻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이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뭐가 되면 지옥 고통이 온 겁니다. 이게 지옥 고통의 통로예요. 나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행이 오고 이걸 해결하려고 인간은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길을 모르니까 길 찾아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지도가 없어. 목적지도 없어. 그냥 어디 살길 찾아서 방황한 거예요. 그게
종교, 철학, 과학, 도덕, 선행, 구제, 에라 모르겠다 막 쾌락, 포기, 자살, 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옥 고통. 근데 그 실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단이죠. 그래서 사단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고 뭐가 없어져 버리냐면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얘기 오늘 2부 메시지 되었습니다. 영원한 영광 뭐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 아직 안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영광. 정확하게 말하면 영원한 왕권, 영원한 선지자권, 영원한 제사장권입니다.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이거를 스스로 인간이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내 욕심에 끌려서 내가 잘 살아보려고 내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다른 사람이 불행하든 말든 오직 나와 내 이익만을 위해서 나하고 관계된 그것만을 위해서 완전히 악령으로 충만한 인간이 된 거예요. 돈이면 다 되고 인간의 세상의 모든 거 그거면 다 되는 거, 오직 이것만을 인생의 목표로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돈 하면 진짜로 돈의 돈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자꾸 돈 많이 벌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하죠? 돈으로 막 이겨져요, 안 이겨져요? 그러면 세상에서 돈 많은 재벌들이 제일로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한 재벌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단 한 명도 행복한 재벌이 없는 것 같은데요. 행복한 재벌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하나님 없는데 행복한 재벌 한 명이라도 돼보시라고. 자, 하나님 없이 돈을 많이 가졌어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고 막 머리 좋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럼 누가 당장 다 망하죠? 후대들 전부 다 돈 때문에 전쟁 나고 진짜 형제간에 칼부림 납니다. 다 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미리 몫을 안 나눠놓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면 뭐 그 집은 완전히 풍지박산 나버려요. 자, 오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뭐든지 이익이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피림. 근데 여기에 이 위에서 떨어진 귀신을 통해서 지혜,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와서 보통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능력 이런 거 다. 하나님 영광 잃어버리니까 이걸 가지고 인생을 산다. 하나님을 빼버리는데 하나님을 빼버리고 귀신 충만해진 거니까. 사탄 충만해진 거니까.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뭔 바벨탑? 나를 위한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나라를 위한 바벨탑 쌓는 것도 아니고 민족을 위한 바벨탑 쌓는 것도 아니고 친구를 위한 바벨탑, 가문을 위한 바벨탑 쌓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한 바벨탑. 그거 쌓다가 망하는 인생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길이 하나도 없죠. 여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이 영광을 회복할 길이 있습니까? 능력을 회복할 길이 있습니까? 정말로 최고 성공한 건 하나님처럼이 최고 성공한 건데 인생에게 그걸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사는데 영적인 거 문제가 계속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한 성취 걸려드는 거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네가 뭐 어마어마한데, 네 안에 어마어마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다른 네가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누구 유혹이었죠? 누구 유혹이에요? 사단이 누구 유혹한 거예요? 하와하고 아담을 유혹한 거죠.
마귀는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좋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내가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데. 근데 이게 일부 가능해요. 뭐가 가능하냐면 하나님이신 무한한 세계하고 이 세상의 만물에 감춰놓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는 이게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문을 안다고. 그러면 짐승이 되겠잖아요. 이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는 빼버리고 이걸 사단과 마귀에게 연결시키고 귀신 세계와 연결시켜가지고 자기를 위한 성취에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고, 그렇거나 하고 모든 판단도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거나,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결정권자로 기준도 자기가 세우고. 자기 마음에 옳다고 하는 대로. 그 기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없으니까는. 절대적인 기준을 보고 캐논이라 그래요. 사람이 세운 각자에게 있는 상황에 맞는 기준을 보고 스탠다드라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기준이 없어요.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아멘.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성취를 하고 자기를 위한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결정권자, 하나님처럼 뭐든지 결정하고 그 기준을 따라서 사는데, 그게 기준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세우는 기준 때문에 평생을 지옥 고통을 당하고 후대까지 다 망하는 거죠. 그 기준을 잘못 세운 것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입니다. 가진 사람 거 뺏어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공평하게 나눠가지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들어간 나라는 다 거지 됐지요. 인간의 본성이 안 맞아요. 하나님 주신 본성이. 자, 그 어려움 오니까는 이거를 위해서 우상 신전을 지어놓고 그 우상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왜?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원조 사기꾼이란 말이죠. 이 원조 사기꾼한테 자기 모든 인생을 여기다 다 바쳐서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을 짓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하나의 신이라고 절을 하고, 근데 안 보이는 우상 뒤에 사단이 역사하고, 내가 교훈, 그게 기준이잖아요. 기준. 가문의 가훈, 이거 전부 다 기준이잖아요. 그거는 틀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거는 다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 가훈을 가지고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섬기면은 귀신에게서 문제가 다 오는데 귀신을 더 섬기니까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오죠. 그리고 이게 우상이 전부 다 문화됐죠. 자, 한번 해볼까요? 1월 정월 초하루, 정월 대보름 뭐 하죠? 전부 다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당산놀이하고 전부 다 귀신 초청돼야 하는 거죠. 아멘. 2월달에 뭐 있죠? 2월달에 우리나라 절기 2월달에, 예? 2월이 단어는 5월 5일이고 2월이 뭐죠? 2월?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죠? 2월 절기 있어요. 3월은 뭐죠? 입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3월은 뭐 있죠? 3월 삼진날, 4월 초파일, 5월 단오, 6월 유두, 7월 칠석, 8월 추석, 9월 뭐죠? 9월. 여러분이 이제 완전히 그걸 떠나 살아가지고 지금 모르는 거예요. 다 절기 때마다 10월 시제, 뭐 11월 동지, 12월 뭐죠? 11월 동지요. 음력. 12월 뭐죠? 몰라요?
확실하게 이제 다 벗어났구만. 이거 뭐. 완전히 세상 문화를 가지고 우상, 그 전부 다 우상 섬기는 문화예요. 그러니 안 망할 수가 없는 거죠. 우상은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것이, 그리고 재앙이 오는데, 그것 때문에 이것이 사단의 올무가 돼 가지고 전부 다 영혼이 고통당하고, 정신이 고통당하고, 육신이 삶이죠. 경제가 고통당하고. 여러분, 경제만 해결돼도 한 80% 정도는 인생 문제가 해결된다. 그럼 나머지 20%는 경제 가지고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20% 해결 안 되면 사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들이 자살하라고. 그래서 재벌들이 그 많은 재산을 나누는데 자녀들이 그 돈을 하나라도 자기가 더 가지려고 형제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신 문제가 돌기도 하고. 그게 어떤 3번가의 첫째 회장의 큰아들이 정신문제로 고통받았잖아요. 그리고는요, 미래가 늘 두려워. 인생 사는데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더 두려워. 이게 내가 천국 가나? 나 이러다가 내가 이게 좋은 세상 갈 수 있나? 좋은 세상은 어떻게 가? 천국은 누가 가요?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죄 문제 해결한 사람이 가고, 누가 가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가는 거죠?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고, 신분이 마귀 다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손에서 빨리 신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돼야 돼요. 근데 후대가 절대로 못 빠져나오고, 스스로는 길이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으니까 후대가 영적으로 대문이 돼서 모든 것들이 다 합쳐가지고 후대가 계속 망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지옥 고통이라고 그래요. 왜 그리스도 믿어야 되냐? 이 문제 해결하는 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잃어버린 영광도 회복이 안 되고, 능력도 회복이 안 되고, 성공도 따로 받아야 되죠. 하나님 형상이요. 하나님, 세상의 왕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하나님의 선지자권,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거 해결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영접하는 자에게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게 뭐냐면, 이게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단의 함정에 빠졌어요. 자기가 함정에 빠진 줄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함정에 빠진 정도가 아니고, 사단의 함정에 빠진 정도가 아니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에 완전히 오직 돈하고 마귀의 이 권세라는 이 틀에 완전히 갇혔어요. 자기가 갇힌지도 몰라. 자기는 자유한 줄 알아. 그리고는 완전히 인생 성공에 완전히 올무에 묶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꼭두각시요.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신전, 우상 문화 속에 빠져서 아무리도 찾을 길이 없어서,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길을 내셨는데, 그게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하고 두 분 사이에 계약을 맺은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가라고 하고, 아들은 내가 그렇게 가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머리를 박살내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여자 후손이 잉태돼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마귀를 박살낸 다음에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의 주가 되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왕권, 선자권, 제사, 영원한 영광을 영원히 회복시켜주는 축복을 한 겁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뭐 돈 벌고, 뭐 건강해지고, 병이 낫고, 뭐 시집장가 잘 가고, 뭐 취직 잘하고,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냥 예수 안에 있으면 저절로 오는 응답이지, 그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이 어마어마한 영광, 보좌의 축복, 성령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지고 그게 다 회복이 된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도 그 속에서부터 차근차근 건강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세계복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지옥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게 물었어요. 왜 꼭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믿어야지 이 지옥 고통이 해결되는 유일한 길이니까. 오직의 길이고 유일의 길이고 유일한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재창조. 아멘. 어떤 재창조요? 영원히 있는 재창조.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연약함이나 마귀한테 속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지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속여서 무너뜨릴 수는 있어도 절대로 이걸 없앨 수는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것을 없앨 수가 없다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영광과 보좌의 축복과 성령의 권능이 그걸 통해, 그건 왜 주시냐면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도 영원하고 여러분의 권능도 영원하고 보좌의 축복도 영원합니다. 아멘. 영광도 영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무너진 삶에 갇혀서 여러분 마귀한테 집중 공격을 받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 율법은 냄새도 맡지 마라. 율법은요 가까이 가지도 마세요. 그리고 종교적인 판단, 그거는요 발로 축구공 차듯이 머리 차버리세요. 아멘. 율법은 절대로 만지작거립니다. 만지작거리면 여러분은 전도자의 삶을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옳은 건 여러분 개인에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옳은 삶에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담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무너지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저건 사형받아야 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사형 선고를 법적으로 그렇게 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걸 붙잡지 말고 그 속에서 정말로 사람 살리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보좌의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가지고 사람 살리는 삶으로 사명이 영원하다니까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나를 넘어서고 세상을 넘어서고 사단을 넘어서고 사람 살리는 삶을 1초를 살더라도 그렇게 살다 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를 이렇게 키워야 마귀의 유혹과 멸망 속에서 그걸 딛고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건 주의종도 마찬가지고, 그건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그건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막 구원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 이 전도할 수 있는 권능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삶 치유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육신 치유는 따로 있습니다. 육신 치유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대로, 생명의 법대로 돌아가면 돼요. 아멘. 멋대로 돌아가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은 몸은 저절로 회복이 돼요. 너무 많이 회복이 돼 망가졌으면 치유의 축복을 하나님의 마물 속에다 다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계속 역주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안 살면서 고쳐질 거라, 다시 되살아날 거라,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연에도 그러고 메시지도 은혜의 법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정죄의 법으로 들어가고, 여러분을 자기를 미워하고 내가 이제 나는 죽을 거야,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자, 문제 시작은 어디서 왔다고요? 나밖에 모르는 인간과 나를 나밖에 모르도록 끄집어들이는 사단 때문에 왔다네요. 그래서 그 문제 시작이 우리에게 25 응답의 시간표인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바로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25 응답이 아니면은 이 사람들을 살릴 길이 없죠.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완전히 이 권세를 영원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무너지고 넘어져도 이 사명을 가지고 이 권세로 다시 일어서서 사람을 살리고 다시 설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냐. 그 얘기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그렇게 위로를 하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격려를 해야 그 사람이 살아나서 시대적인 영적인 서밋도 되고 기능 서밋의 축복도 누리고, 기능 서밋은 지혜가 오고 능력이 와야 되거든요. 그럼 보좌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 서밋이 돼야 문화를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 후대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도, 주의 종들도 일어설 수가 있는 거고, 무너진 주의 중직자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원한 걸 주는데, 사람의 부족한 거 가지고 나 잘못하고 내 부족한 건 다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덮어놓고 다른 사람 정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을 감당을 못하도록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 그거는 마귀의 심부름하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자, 제발 저하고 눈을 좀 맞추세요. 김준희 집사님, 일어서면 되죠? 우리 김준희 집사님한테도 복음 전에 그 사람이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 완성하게, 그거는 들어간 거는 안 나와서 안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의 권능, 보좌의 축복과 성령의 권능으로 그 내 삶의 상태를 유월해 버리는 거예요. 유월, 업그레이드. 아멘. 그 상태를 언제 지금 들어가냐면 오늘 지금 그 전환점으로 삼아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내게 25의 작은 부분에 하나를 업그레이드를, 작은 부분 하나씩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나가면 그걸 통해서 25의 응답이 오기 시작해서, 내가 그게 너무 좋으면은 이제는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밑으로 안 내려오게 돼 있어요. 안 고쳐지는 거라니까. 고치는 게 아니라니까. 수리하고 소재되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가지고 내가 새롭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단의 함정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틀을 깨뜨리고 사단의 올무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완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도록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치유죠. 이건 왔고,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실제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 보좌의 축복,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왔어요. 구원할 때 이미 우리는 그렇게 구별됐어요. 성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화되는 새 어마어마한 권세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건 나도 그렇게 필요하고, 그게 우리 장로님도 그게 필요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너무 문제가 많아요. 나는 내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리스도 아니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안 들켰을 뿐이지. 내가 안 하려고 발부둥치고 있을 뿐이고. 근데 이 권을 누려버리면 안 들킬 필요도 없고 들킬 필요도 없고, 그리고 죽을 힘이 돼서 막 참을 필요도 없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버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 머리를 박살내버립니다. 참을 필요도 없고 그냥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를 가지고 완전히 그리스도인의 어마어마한 신부가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사명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건 저절로 넘어가게 된다. 뭐 고쳐야 된다. 고쳐집니까? 고쳐진 거 있습니까? 내가 고쳐진 거 있었어요? 없잖아요. 안 고쳐지고 넘어섰지요. 사람은 한 번 들어간 건 절대 안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왔기 때문에 그거 옛사람의 삶이 전부 다 똥처럼 오줌처럼, 말하자면 배설물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상이 그게 진짜로 귀중해 보이고,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게 그것도 필요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전에 받은 것도 좋지만은 앞으로 받을 은혜가 더 좋기 때문에 과거에 매이지 않고 날마다 예배에 성공하고 날마다 기도에 성공하고 날마다 전도가 내 가슴 속에 요동을 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대가 시대에 있으면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역사의 주역이 되는 주인공은 그리스도고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쓰신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옆에 사람 보십시오. 그럼 한번 인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일어서면 돼요. 당신은 강해요. 마귀가 절대 당신 못 이겨. 당신을 속에서 무너뜨릴 수는 있어도 당신을 멸망시킬 수는 없어. 당신의 사명을 빼앗아갈 수도 없어. 이 권능도 결코 마귀가 없앨 수가 없어. 영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완전히 첫사람 아담과 비교가 안 되는 죽음 빼놓고는 완전하게 새로운 재창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버리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안 된다고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누구든지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버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담아가는데 그래서 옷 있어요. 옆에 사람 한번 얘기하시죠. 우리는 함께 갑니다. 기다려주면 돼요. 여러분이 못 고쳐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바뀌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기다리는 데가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실제로 세계복음의 길을 향해서 질주를 하는 겁니다. 아멘. 기다리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내신 세계복음의 그 사명의 길을 쭉 간단 말이에요. CVDIP. 아멘. 아멘. 그러면 모든 문제, 모든 위기, 모든 갈등, 모든 시험, 모든 인간, 모든 어려움들은 전부 다 나의 올 CVDIP가 되고. 아멘.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걸 가지고 살 때,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가 됐는데 그게 CVDIP가 된 거예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내신 길, 내 인생 길. 아멘. 감옥을 가는데 그것도 CVDIP가 된 거예요. 애굽에 큰 이제 이 뭐를 전달해주고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죽음이 왔는데 그것도 CVDIP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는 실제적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됐죠. 온 세상 올 체인저, 그건 문화섬이시죠. 그게 한번 따라합시다. 괜찮아. 한번 따라합시다. It's okay. 괜찮아. 아무것도 문제 안 돼. 문제가 되면 복음만이요. 아무렇게 살아라는 말이 제발 아닙니다. 마귀가 아무리 당신 너를 무너뜨리고 유혹해서 멸망길에 빠진 것처럼 됐다 할지라도 너에게 능력도 변함없이 있고 사명도 여전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너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많은 영혼이 살아날 것도 영원하다. 너는 절대로 멸망받을 수도 없고 네게 준 거 영원히 있고 아무도 그거를 여기서 뺏어갈 수 없다. 마귀가. 함께 가자. 너를 필요하는 세상이, 온 세상이 너를 필요하는 세상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 춥습니다. 저거 끄십시오. 저기 온풍기가 저기 연소가 안 되고 지금 다른 게 돌아갑니다. 아니 그게 말고 옆에를 보면 하니까 그게 기능을 보세요. 기능을 연소 쪽으로 연소. 예, 켜고 연소를 누르세요. 누르고 연소. 그 옆에 있잖아요. 아니. 그 옆에. 그 옆에 빨간 쪽에 연소로. 그거 탄단 말이에요. 연소란 말이. 그 옆에 빨간 불 있잖아요. 송풍하고 그 옆에 빨간 불을 누르라고. 그렇지? 아니, 한 번만 눌러. 아이고. 끄세요. 그냥.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걸 모르니 누가 켜겠어요? 내가 저거 맨날 저거 켜고 있어야 되겠어요? 송풍을 켜지면 안 돼요. 연소를 켜줘야 돼. 자,
자, 이게 봅니다. 이제 메시지 들어야 됩니다. 좀 참지 그랬어요. 추워도. 돌아가네. 됐어요. 그 창문 좀 그쪽 그 뒤 문 좀 열어놓으세요. 매연 빠져나가기 잠깐 점화되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이루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사회 모든 구조가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으면 자기 이익이 끊어지니까 개종 이거를 철저하게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문화, 이 쓸데없는 문화 전달한다면서 시비를 걸고 이러는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너무 괴로운데 자기가 이 복음 받으면 자기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살려달라는 거죠. 그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여러분이 가면은 옛날 무당촌에 가면은 다 도망갔어요. 거기 버티고 있었어요. 다 도망가 버렸죠. 전부 다 문 닫아놓고. 예수 그리스도 못 이기니까 다 도망가는 거잖아요. 도망가요. 다 정기적으로 가면. 그 여자가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바울은 기도처로 가는 날마다 이러니까 바울은 지금 가서 제자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 소문이 나면 누가 쫓아와요? 바울을 쫓아오는 결사대가 쫓아오잖아요.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밥도 안 먹겠다, 밥도 물도 아무것도 안 먹겠다고는 그런 결사대가 지금 먹으면서 쫓아오겠죠. 말은 그렇게 하고. 결사가 쫓아오는데 시끄럽게 하면 들키니까 이제 금방 가야 돼. 시간은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3주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잠깐 좀 냈어요. 나 매워요. 이쪽만 이게만 여기만 좀 냈어요. 완전 냈어요. 그래서 이 불쌍한 여자에게 할 수 없이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 나타나가라는 거예요. 이 귀신 들인 여종아 결박을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뭘 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그 시로 귀신이 떠나가니라. 사람도 결박해야 되지만 완전히 악의적인 사람,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살고 싶었잖아요. 살고 싶은 사람한테는 귀신을 내쫓아야 되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가니까 정상이 온전히 됐죠. 바울이 사용한 세. 누가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죠? 누가 대신 사용해 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여러분의 현장은 여러분이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은 여러분이 이 권세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끝까지 섬겨야 돼요. 바울은 제자 세우면 이 일이 저절로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를 빨리 확립하려고 한 거예요. 아멘. 빨리 로마까지 이제 앞으로 계속 결국 그 어디까지 연결될 거죠? 로마까지. 그동안에 로마 문이 열리기 전에 아시아하고 이 유럽의 이 관문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 다 복음을 전해요. 그게 바울이 마음, 하나님이 그걸 보이니까 전력을 다해서 하는 거거든. 답답하면 저쪽 창문 좀 여세요. 저쪽. 매콤하면 저쪽 창문을 여시라. 뒤에 창문 열어놨는데, 뒤에 큰 문 열어놨는데 안 열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사용한 것을 이 절대 문제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결박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리고 뒤에 30절까지. 언제 해야 돼요? 이걸 언제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가기 전에 해야 돼요. 가서도 해야 돼요. 가고 난 다음에도 해야 돼요. 여러분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돼요. 일을 하면서도 해야 돼요. 일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해야 돼요. 마귀는 휴일이 없잖아요. 그 여러분 자야 되니까 이 해놔놓고 아멘 하지 말고 주무셔야 돼요. 그게 계속 역사겠죠. 그리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타임을 정해가지고
사람을 계속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게 좋아요. 아멘. 자, 이게 영원히 해야 된다. 영원히 누려야 되는 거. 뭐라고요? 영원한 25응답을 누리려면 영원히 이거를 사용해야 돼요. 아멘.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렘넌트의 권세예요. 우리가 세워야 될 렘넌트의 권세. 25응답의 시간표, 영적인 셈입니다. 이것은 뭔 계획이죠? 영세전에 하나님의 시간. 이거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만들어놨어요. 영세전에 감추인 복음의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 잡으면 돼요.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기능을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기능성을, 이거는요 숨겨진 계획이에요. 영원전에 준비해 놓은 숨겨진 계획이에요. 숨겨진 계획을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메시지 계속 흘러가죠. 살아있으니까. 강물이 흘러가듯이, 바람이 움직이듯이, 식물이 자라듯이 메시지가 계속 흘러간단 말이에요. 살아 움직이듯이. 그 예배 성공하면 돼요. 예배 실패하면 여러분 인생 없어요. 우리 렘넌트 예배 실패했다, 미안합니다. 끝났습니다. 언제 회복이 되느냐? 예배로 돌아오는 날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할 겁니다. 지가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도록 여러분이 후대를 위해서 자꾸 여러분이 말쟁이 말고 여러분이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시면 자녀들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 거, 그 이전에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걸 보여줘야 돼요. 열심히 사는 것만 보여주니까 열심히 살아가지고 자기들한테 용돈도 안 주고 교회에다 막 11조고 헌금 엄청나게 하고, 그 자녀가 뭐 때문에 예수 믿겠어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는데.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 와서 시대에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전 세계 유익한 사람, 왕 앞에 서는 사람,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가진 사람, 숨겨진 계획이에요.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숨겨놨던 것을 시간표가 돼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죠. 이건 뭐하고 관계 있어요? 성령, 이게 세 가지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권능이 회복이 돼야 그 나와 우리 렘넌트에게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계획된 달란트, 하나님의 계획된 재능이, 기능이 실제화가 돼요. 내게 그런 기능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세 가지 능력이 받쳐지지 않으면은 그걸 꽃피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안 받쳐주면 못해요. 그러면 이 온 세상이 사는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온 세상이 이 복음 문화로 돌아오는데 그 문화의 서밋이 돼요. 그러니까 역사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다 가지고 역사 세계의 주역으로 남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쓴 거예요. 왜? 세계 복음화 때문에. 여러분의 조건 때문에 주신 게 아니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조건 주신 거예요. 구원 때부터 막바로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성화라 그래요. 그 성화를 그 권세 속으로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언약 속에 들어가 있으면, 권능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 응답은 저절로 오는 거죠. 아무도 못 훔쳐가요. 아멘. 가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세계? 고구마가 있어야 돼요? 복음화가 있어야 돼요? 세계 고구마 같이 들린다. 세계 고구마요, 세계 복음화요. 고구마 같이 들린다니까. 그러니 크게 또렷하게 세계 복, 화, 그거 안에다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모든 선교의 한 지역도 교회에서 선정한 곳에 한 곳도 빠짐없이 다 동참하고, 적어도 한 나라는 여러분이 개인마다, 가정마다, 가문마다 반드시 설정하고 한 나라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게 다 담기는 거예요. 사업 잘 되려면 하나님 눈에 들면 돼요. 아멘. 열심히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는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배경이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인데, 여러분의 산업인데. 줄 수밖에 없는 건데 못 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싸놨는데 그걸 갖다 못 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고.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모든 동기를 버려버리고 여러분의 동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고 세계복음화. 아멘. 하나님의 일이 역사하는 거. 그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서 여러분은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이 축복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모든 보화의 창고가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고 지기가 돼서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우리의 연약함도 이거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에 제한받지 않아요. 알아듣겠죠?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무기력함,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능력 없음, 우리의 이게 이 권능 없음,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걸 가지고 아니라 하나님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도 여러분이 자기 기준 세워놓고 사람 정죄하지 말고 가슴에다 담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이 축복 속에서 인생을, 하나님 이거 하시니까 이것 말고 다른 꿈을 꾸지 마세요. 이 꿈에다가 여러분을 넣어 집어넣으세요. 아멘. 도전하세요. 지금부터 세계복음화에.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죠? 세계 산업 선교회. 어떤 선교회요? 중직자 산업인이죠. 중직자 산업인 세계 산업 선교회.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여기다 담으세요. 거기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100배가 되거나 안 돼요. 1000배, 10,000배 와야지 세계복음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겨우 밥 먹고 살아가지고는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오직 나밖에 모르니까 나를 넘어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내는요, 신랑이 세계를 가슴에 뿜고 뛰도록 도와줘야 돼요. 막 정죄하고 때려잡고 잘하니 못하냐 그래 버리면 남편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요, 세계를 뛰도록요, 남편들이 기도하고 뒤를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여자가 집구석에 안 매이고 방구석에 안 매이고 이 민족이나 이 나라에 안 매이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를 실제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틀림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두 번째 하는 것이 치유 보좌를 여는 거고, 권능의 축복을 줘, 힘을 줘가지고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치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작품이 되고, 여러분 그 작품의 증인이 돼서 왕 앞에 서고 온 세상 앞에 서고 정말로 세상에 필요한 사람, 감옥에 가면 감옥에 필요한 사람, 노예로 가면 그 집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 왕 앞에 서면 왕에게 필요한 사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 없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온 세계에 필요한 사람, 전 세계가 요셉 앞에 섰잖아요. 우리와 우리 후대가 그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